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종료주일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우리 종료주일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오신 그 주님을 뵙습니다. 왕으로 오셨건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함과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으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 및 수많은 별들 빛나나 그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기가 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특별히 고난주일, 종료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저희들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저희들은 때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더욱더 정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룬 이 땅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우월감 속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와 비난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존중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신앙 활동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이유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건강이 다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agdala Maria,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정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몸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첫째 주부터 계속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고요. 4월 달부터는 이제 50세부터 또 맞을 수 있고 4월 15일부터는 이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5월 달부터 좀 예찬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걸리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지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령자이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에 이 감염에 조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분간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이 눈으로 인사를,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은 건 오늘 대표기도가 저였기 때문에, 저 혼자만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꼭 마스크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일단 영상이 아니라 대면으로 우리 이곳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이곳 본당에서 제가 미국 교회에다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허락을 맡아서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새벽 기도 때 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이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뒤에 앉으셔도 괜찮고 앞에 앉아도 괜찮고, 옛날에는 우리 코로나 없을 때는 그냥 마이크 없이 앞에만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한 주간 우리 아침 기도회 할 때는 제일 뒤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쓸 테니까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제가 오늘 깜빡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정성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 위해서 찬양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대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출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주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처럼 여기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번 저를 좀 봐주시고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잠깐 주위 한번 둘러보실까요? 누가 오셨는지, 누가 또 못 오셨는지.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우리 저 뒤에 권윤선 집사님이시죠? 예, 그래. 조금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서 난 누군가 멀리서 한참을 쳐다봤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백성들이 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바로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 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독교 하면 이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십자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 보통 어떤 단체나 심지어 국가들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죠. 미국 하면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 독수리죠. 하얀 대머리 독수리. 독수리고,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뭡니까? 곰. 캘리포니아는 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곰이고, 제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호랑이인지 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궁화인지 하여간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 이 미국에는 보니까요, 학교들마다 상징이 있어요. 초등학교조차도 우리 아이들 다녔던 초등학교도 보면 초등학교도 무슨 독수리 마크, 중학교는 쿠걸 여기 범원이 쿠걸이거든. 쿠걸 마크,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그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목걸이나 혹은 팔찌나 발찌나 다양한 액세서리를 십자가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참 의미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만큼 더 좋은 것도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다 알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옛날에 페르시아 사람들, 또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사형 형틀입니다. 사형 형틀. 사람을 죽일 때, 범죄자를 죽일 때 사용하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정복하고 나서 이 지중해 연안에 그 연안을 따라서 해변가에다가 많은 지도자급 사람들 2,0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요. 이 십자가 형틀이 그 후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와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국가의 반역자라든지 또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십자가를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나중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하루에 500명씩 매일 십자가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500명의 십자가를 죽이고 2,000명씩 죽이고, 이 십자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범벅이 된 나무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십자가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예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옛날의 십자가는 대단히 흉악스러운 범죄자들에게 사용하는 사형 틀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때는요,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느냐면 채찍으로 많이 때립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우리 말씀 27절 말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로 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글자로 한 줄로 예수를 십자가로 때렸다 나오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아니 그 채찍질로 때렸다라고 했는데 이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로마인들은 그 가죽 끝에다가 동물의 뼈 혹은 쇠붙이를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여러분, 살점이 뜯겨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난자하죠. 피가 그 채찍질을 여러 대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여러 대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죄인에게는 자기가 그 형틀에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를 메고 형장까지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채찍으로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엉망이 된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그 지형이 어떻느냐면요, 예루살렘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약간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리막이 아니고 내리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감람산에서는 내려갔다가 그 예루살렘 성 쪽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다시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요 위에서는 밑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래쪽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말 그대로 언덕이죠.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평지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올라가 봤습니다. 쭉 걸어 올라가 봤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덥잖아요.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덥고 그 동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 성 안이기 때문에, 도시잖아요. 성 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조그마한 골목길들이에요. 골목길. 무슨 대로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이고 그 안에는 상점도 많고, 그 옛날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왜? 성 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히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말려 죽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이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그 범죄자를 쪼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말려 죽고 나중에 다 죽게 되면 십자가에 내려서 망치로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뒤에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형틀에서 시신이 나오기까지 제가 상상하기는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엄청난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흉측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끔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그 흉측하고 끔찍했던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십자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귀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는 바로 아름다운 십자가가 됐고 고귀한 십자가가 됐고 아주 희생과 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당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채찍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거기다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뭘 씌웠습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고 그 관을 머리에 푹 씌웠습니다. 막 찔리는 가시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니 그 가시가 머리를 찔렀겠죠. 머리에 피부를 찌르면서 거기에서도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에도 피가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30절에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머리에 가시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머리를 쳤으니 참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이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이셨어요. 꼭 똑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실수로 집에서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 잠깐 잘못 찧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다고 그냥 정말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그 엄청난 아픔들.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마 채찍에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쇠붙이 같은 날카로운 것이 채찍에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등을 맞는다는 것은 맞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맞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엄청난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무지 상해요.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건요, 물론 학교 선생님에게 내가 잘못해서 맞았겠죠. 그래도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해서 맞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맞았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맞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마음속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속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채찍에 맞고 있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노예가 그렇게 채찍에 맞는 거고요. 동물이 사람 앞에서 채찍에 맞는 거지 어떻게 보통 사람이 맞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채찍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채찍만 맞았습니까?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첫 번째,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옷을 벗기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인데 홍포를 입힌 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하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 이런 모욕적인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침 뱉음을 받는 이런 모욕적인 것보다 더 큰 모욕이 있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미 육체적으로는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날 밤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 가서 재판한답시고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저리 가고 결국에는 로마 군정에 끌려가고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 9시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냥 빨리 그냥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그냥 말 그대로 퇴근하려고 하도 넘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럴 기력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인류가 태초부터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라도 그 고통을 받는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채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침뱉었을 때 침뱉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고통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픔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험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식에 세례를 받은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시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다음에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분열과 다툼과 혐오와 인종차별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성찬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며 사랑으로 모든 신앙의 세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인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됨과 또한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떡과 잔이 함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실 때에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시면 떡과 잔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 식사 자리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잔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자리부터 가운데로 나오셔서 떡과 잔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받아서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와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귀한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교회가 더불어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종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옮기지 마시고요. 눈으로 옆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4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